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요, 우리 지금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순진한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아마 혹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맞다고 드리는가 하면 이러한 말들은요, 사실은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이러면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라 이렇게 세상에서는 취급하고 무시당하기 쉽을 것이고 바보 취급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요구를 들을 때에 우리는 항상 뭐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항상 이 시각을 놓치면 이런 내용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인데 이러한 요구는 성도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지금 이 바울은 은혜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무슨 세상에 대하여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 이거는 다 은혜를 입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소위 말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지 이것은 결코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이 알아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이러한 내용을 들을 때 이것이 너무 낯설다. 이것이 무슨 순진한 얘기인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 아직도 굉장히 세속적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가 하면은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근데 거짓 없는 사랑, 왜 바울이 그걸 강조했는가 하면은 이거였죠. 바울은 너에게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엔 거짓이 없고 그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 그 거짓 없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면 그러면 먼저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 입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죠. 뭡니까? 사랑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나니 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 삶이 뭐냐? 거짓이 없는 삶으로 요구되는 성도의 삶이 뭐냐 할 때는 이렇게 됐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그 거짓 없는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설명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먼저 뭐였다고요? 이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들 거짓 없는 사랑을 너무나 소망하잖아요. 그것이 나의 사랑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이 되었다고 여러분 믿잖아요. 그렇다면 그 거짓 없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성도의 아름다움. 그게 뭐라고요? 지금 쭉 얘기했던 거죠.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먼저 손 내밀고 하는 일들을 먼저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아름다움이다.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여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놀라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세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예요. 바울은 은혜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삶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능력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세상에서도. 네. 세상에서도 그 삶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만 은혜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기는 당연하고 어디에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 받음이 나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삶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의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요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여기 14절에서부터 18절의 내용의 요약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먼저 이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돼 있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박해를 특별히 받았는가? 세상의 박해를 받았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내용들은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한 박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 그런 지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인한 핍박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핍박은 성도가 받는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핍박, 그냥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핍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받는 핍박.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핍박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게 거부당하고 세상에게 배척당하는 그러한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세상은 기본적인 속성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세상은 복음을 모릅니다. 성도는 그리고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그에게 무엇이 올까요? 박해가 옵니다. 뭐 우리가 박해를 무슨 우리가 뭐 고해주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고난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살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고난입니다.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믿음의 박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핍박을 받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오는 핍박이 있다고 해서 성도는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증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에 대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누구 못된 사람 원수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만날 때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증오하거나 나는 세상에서 안 살아 이런 식으로 세상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여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했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처지를 공감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의 처지를 공감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믿는 사람이니 나는 이제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하면서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슬픔에 대하여 공감해야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놀랍죠? 우리는 그냥 외면하고 살면 그게 신앙인 줄 알죠. 세상은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해. 나는 경건해. 나는 더 이상 세상과 관련 없어. 그러니 세상은 저리 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믿음으로만 살 거야.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고립된 신앙생활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대하여 공감하라.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처지에 대하여 성도는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해야 한다. 16절에도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거 무슨 말이죠? 아이고 참 왜 저 모양이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심한 것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안 생겨요? 나는 특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나는 저들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 한심한 것들 쯔쯔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것처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잘 지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내라고요. 잘 지내라. 지혜롭게 잘 지내라. 그래, 잘 말쓰죠. 지혜롭게 잘 지내라. 여러분 결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요, 세상에 동화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화되라는, 변질되라, 신앙을 양보해라, 믿음을 양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활을 해야 해요. 성도는 세상과 다른 가치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희는 세상을 증오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세상을 증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 대한 증오가 나와요. 세상에 대한 증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세상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만약에 세상을 증오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것을 잘 내가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것으로 남을 증오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옳다고 해서 남을 증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얼마나 이게 그 IQ가 높은지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마귀가 우리가 옳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마귀는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게 해요. 오히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게 해서 마귀는요, 교만하게 만들고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고 남을 증오하게 만들고 깔보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옳은 일 못하게 딱 처음부터 막어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공격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귀는 특별히 우리에게, 특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믿노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어떤 시험을 하는가? 옳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요. 봉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희생도 하게 하고 좋은 일도 하게, 선을 베풀게도 하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함으로 인하여 뭐에 빠지게 한다고요? 교만에 빠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증오하게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게 만들게 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진 겁니다.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도울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죠. 우리는 남을 도울 때 조심해야 돼요. 남을 돕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일이죠. 남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남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왜 자랑하죠? 그 말로 나를 높이고 싶은 거죠. 결국은 그 도움도 목적은 뭐였죠? 나를 높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은요, 항상 어떻게 하는가? 그 도움 주었던 것을 언제나 어디 가든지 소환해냅니다. 소환해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그 한 번 도움받은 사람은요, 이제 어디 가나 그 사람을 높이는데 소환돼야 돼요. 어디 가나 내가 왕년에 말이야 누구를 이렇게 도와줬어. 그런데 그 배은망덕하게, 그러나 나는 변함없이 도와줬어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데 언제나 그 사람을 동원시켜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언제나 그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는 도와준 높은 사람이 돼버리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자유로울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정신 놓고 있다 보면 어느새 내가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팔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후회하고 머리를 집어뜯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남을 도울 때 신중해야 하고, 남을 도울 때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선줄로 알 때 조심하라고 있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섰기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는 항상 잘한 것 때문에 실족하고, 잘한 것 때문에 고함치고, 잘한 것 때문에 남을 깔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도울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세상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그 처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에게 주시는 요구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요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이러한 요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천국의 시민이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종교와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로 못 가요. 종교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답이 해결되는 것이지, 결코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뭘 요구받고 있는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들의 처지를 우리가 공감해주는 마음으로 그들과 조화롭게, 평화롭게 할 수만 있으면 잘 지내고, 그죠? 양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으로 인해서 좁아지면 안 돼요. 신앙으로 인해서 좁게 자신을 아주 옹졸한 사람으로 전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여러분들을 옹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신앙은요, 많은 것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협하고 동화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동화되어 살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 요점은 이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아주 어려운 겁니다. 보복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오늘 19절에서 20절 보니까요. 보세요. 내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는 대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요구는 세상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오.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는 이런 요구가 통하지 않고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믿음에 대한 박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도 보세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것은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를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것은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해석으로 막 많은 해석이 있어요. 뭐 숯불이 뭐다, 뭐 숯불을 올려놓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어요. 그 모든 해석들을 다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면 결국 그 뜻들이 다 뭐냐면 이 뜻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결국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천국 백성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에 가면은 그 천국 백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눈은 눈으로, 딱 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니까 어때요? 심각해지죠? 난 틀렸다. 난 틀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난 틀렸다.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해요. 이해 불가해요.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당하며 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맞아요? 저는 안 맞아요. 왜 맞아요? 왜 이유 없이 왜 맞습니까? 왜 내 것을 왜 뺏깁니까? 왜 부당한 요구를 응합니까? 그럴 수 없죠. 이거는 이 말씀은 그렇게 바보처럼 살려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돼요. 이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이것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성도가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 내용들은 성도가 당하는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과 수모와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러한 일에 대하여 뭐냐 이 응대는 뭘 얘기하냐? 이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사는 일로 인하여 겪을 때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을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양보하죠.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살라. 믿음으로 대응하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뭘로 살으라? 믿음으로 살으라. 믿음으로 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보처럼 하지 마세요. 네? 당당히 주장할 건 주장할 줄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세상에서는 무엇이 자연스러운가 하면은 상대방이 내 일을 하나 부러뜨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일을 모두 몽창 뽑아버리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눈까지 후벼 파야죠. 그죠? 네. 왜 그렇게 하죠? 세상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또 안 까불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걸 똑같이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세상에 대해서 적용해서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다 재밌는 게 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다 보복하는 내용이에요. 네? 최근에도 그 하나 했었죠? 뭐죠?
보복 멋있게 송혜교가 그 보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에? 뭐 있죠 제목이? 더글로리. 와 박사예요. 더글로리. 그죠? 네, 보복하는 거. 보복.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재밌는 얘기는 다 뭔지 아세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은 너무나 시원해요. 그 법칙을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저도 보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보복하는 얘기예요. 어느 날 원수가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몰살하고 그런데 그중에 한 아이가 살아남아가지고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수를 연마하고 그리고 노쇠한 원수를 찾아가서 하나씩 찾아가서 다 죽이고 그런데 또 그것을 본 그 후손이 살아남아가지고 또 열심히 산에 들어가서 또 무수를 연습하고 그래서 또 내려와서 또 원수 갚고 계속 반복되는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다음 싸움을 위해서 잠시 쉬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요즘 평안하다 하면은 다 그때는 뭐예요? 다음 싸움을 위해서 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언제나 세상은 싸움이 멈출 날이 없어요.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가 싸우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가 싸우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끝나는 그날까지 싸우고 보복하다가 다 끝나버려요. 그게 세상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사람을 조롱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롱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처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왜 저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같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잠시 방심하면 그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악을 이기지 못해요. 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아니 악을 이길 의지도 없어요. 인간은요.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아직까지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보복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더 시원해요. 그렇게 꼭 해야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그 수준이에요. 세상에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누가 축복해 줍니까? 누가 낮은 데 처합니까? 세상은 안 그래요. 다 악을 악으로 대응합니다. 오직 악을 선으로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보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이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은 끝날 거예요. 여러분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해진 이치예요. 이 세상은 보복과 보복을 반복하다가 이것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이 처절해지다가 결국 세상은 끝날 거예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도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요, 오직 믿음의 세계에서만 존재해요. 믿음의 세계에서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세대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죠. 이 세대를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죠? 분별하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이 세대는 다 어떤 세대요? 악을 악으로 갚는 세대죠. 다 보복하는 세대죠. 그 보복을 못하면 바보 취급을 하는 세대죠. 이것이 이 세대입니다. 보복을 실력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보복.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그 실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실력만 있어봐. 가만히 있었겠어?
그죠? 우리는 은연중에 보복을 실력으로 알아요. 이해해요. 이세는 다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보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거부했죠.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증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안타까워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만든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셨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공감하시고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셨지만 뭘 안 하셨어요? 보복을 안 하셨죠. 보복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갚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보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로 누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뭔가를 알 때? 우리가 정결할 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 시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케 해주신 거예요. 원수인데 우린 다 원수였다고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 원수된 자들에게 원수로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뭐로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 선으로 밖에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뭐로 이긴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가치요, 성도의 아름다움이요,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